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말씀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해야 내용이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말씀이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은 씨에 생명이 있잖아요. 살은 그냥 다 먹어버리고 씨를 심으면 생명이 나는데 말씀을 뿌린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건데 생명을 뿌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씀의 씨가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과 씨 종류, 하나님의 말씀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마음밭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안 맺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나무 떨기밭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좋은 땅, 옥토 같은 심령에서는 100배의 결실, 60배, 30배 이렇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든지 간에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좋은 땅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걸 잘 듣고 깨닫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비유로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나라인데 이건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이치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귀예요. 또 이 들을 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이 쉽게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또 맞지 않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잘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왜 해. 그러면서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다 그런 말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언제든지 이중성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영생이지만 그걸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고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중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보편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바울이라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그래서 특별하니까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고 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다 그런 말씀. 그래서 믿고 받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좋은 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백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면 이게 복음의 보편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제 마음밭의 비유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좋은 땅이 돼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좋은 땅이 돼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신앙을 하라고 하는 좋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못 받고 흘려버리고 그러면 다 까먹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앞에 자세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 앞에 자세를 함부로 흐트러치고 그럴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 선거만도 못하고 시골 동네 동장 앞에 선거만도 못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전에 내가 병원에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의가 얘기를 하면 내 건강, 내 목숨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유념하고 그걸 들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이발소에 가서는 자요. 면도칼 가지고 하는데 목숨 걸고 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그걸 얘기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놓칠 수 있어요? 목숨 둘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예배의 자세들을 다 고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게도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12절에 길가밭을 얘기하고 13절에 바위 위에 돌짝밭 위에 밭을 얘기하고 14절에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나 돌짝밭 위에 떨어진 심령이나 가시나무 뜰기밭에 떨어진 심령이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13절, 14절에 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옥토 같은 심령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설교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자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똑바른 자세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길가밭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의 심령은 말씀 뺏기고 가는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뺏기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왜 말씀을 뺏으려고 할까요? 말씀이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마음 안팎에 받아지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믿으면 구원이 나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면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면 가문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뭐 부귀영화 줘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다 줬다고. 예수님한테도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 뺏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 보면 알아요. 뭐 이거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뺏기고 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렇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뺏겼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가는데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뭘 붙잡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싶은데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그게 끝까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졸지도 못하게 협박하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졸아요? 이발사 앞에서는 졸 수 있어서. 생명 앞에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가 달렸는데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딴청을 필 수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그걸 뺏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말씀 아예 듣지도 않아요. 듣고 뺏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께 너무 강한 사람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한 자리 차지했다, 뭘 얻었다는, 내 거를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걸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했어요. 아주 잘났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말씀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말씀 뺏으려고 아주 노리고 있어요. 잡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주 사단이 방해하고 있단 말이지. 사단은 말씀만 뺏어놓으면 그건 그냥 마귀 자식이 되니까 저절로 따라오니까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가밭에 있다는 사람은 바위에 있다는 돌짝밭에 있다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말씀 받을 때 진짜 영적으로 열려져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를 알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받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영이 열려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요거 잘 견뎌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배반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목사가 아주 그냥 홀딱반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잘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하려고 보면 지금도 사단이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처음부터 노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유혹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그거 그러려니 하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신앙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여러분 기도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가 안 돼요. 예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뺏기지만 기도를 뺏긴 지는 오래됐어요. 말씀과 기도를 뺏기는데 어떻게 신앙이 살고 가문이 살 수 있겠어요?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뭘 더 주장하고 뭘 유행수를 바라는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지옥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치면 되겠어요. 세 번째 가시나무 떨기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전쟁이 날 상황이 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이제 지금은 남북 간에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려 있다.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현실이죠. 물질의 염려 실제적인 거지요. 건강의 염려 실제적인 거죠. 남북 간의 전쟁의 염려 이게 생명의 문제, 생사의 문제인데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이유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고 그 문제를 또 묵상하게 해서 온전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니라고. 염려하는 건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이게 같이 둘 중 안에 하나 택해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신앙들을 한단 말이지.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일락과 쾌락 이런 거 세상 행복 찾고 그러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배하는 자세, 신앙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길가밭처럼 끝까지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고 내 방식이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이라고 바위밭이라고 하면서 어리웃고 힘드니까 그렇지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순종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락, 세상 욕심,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일부러 그러냐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뺏긴 자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쩌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 그거 오늘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옥토와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는 어떤 땅이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앞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 떨기밭 이걸 커버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좋은 땅의 신앙, 옥토와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땐 역설이 돼서 안 믿어져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이 지옥 같은 삶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활로다가 주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걸 증명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이해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심령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복음을 깨닫고 믿고 변화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나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심령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온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게 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삶이 심령이 바뀐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게, 말씀 붙잡는 거, 리테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길가밭이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뺏기고 간단 말이지. 기억도 안 나요. 제목도 몰라요. 그러면 다 뺏기고 가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말씀이 속에 있어야 역사하지. 말씀이 속에 있으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기도 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쳐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키고 있다니.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새기고 와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와 기브인이 말씀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깊은 은혜가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뭘 특별히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라 그런 말씀,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어렵고 힘들도 어떻게 일하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내가 떠나면 이단 사이비들 이 돌아서 사나운 일이들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칠 거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망칠 텐데 그 중에 넘어가서 너희 중에도 거기 미혹당해서 동요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게 뭐냐? 말씀,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검은 글자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간직하고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붙잡고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 있게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실 거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생각을 일부러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정 형편 때문 그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갔다면 오늘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거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뭘 주랴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은 듣고 순종하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재판하고 정치 잘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자기 걸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도 지혜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생명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원수의 생명 승리 명예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다윗처럼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을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할 그 마음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구하라 그런 게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만 바뀌면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만 바꿔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다른 거 한다고 법석 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거 바꾸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없어서 이게 1순위입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껴놓고 우리는 코로나인데 건강이 있어야지, 불경기인데 부가 물질이 있어야지, 전쟁통인데 원수를 물리치고 김정은이 죽여야지, 우리 상황과 똥 맞지 않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 옥토와 같은 심령, 이걸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남의 얘기처럼 솔로몬의 얘기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처럼 그렇게 듣지 말고 오늘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뺏기고 흘려버린 거 많은데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세로다가 말씀 앞에 자세를 바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요새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같이 나오는 강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기가 막히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성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 자기 부인 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필리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필리핀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빈민촌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거 하면 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말이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전 목사로서 아주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우리나라 다니고 자기 자식 죽어가는데 거기 가서 필리핀 아이들을 갖다가 살리냐 말이지. 변기수 원장이라고 평신도에 있다가 사모가 된 분인데 중증 장애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나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도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들 30명, 70명, 몇십 명을 모아놓고서 그걸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말이지. 자, 그거 묘하다. 그게 궁금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닦고 향유를 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서 이르기를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면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모습이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샬롬이라고는 의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흔한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디서 그 사랑이 나오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기적인 욕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회복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받고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변화받은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판단하고 정죄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 건 조금도 안 내놓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설교 판단하고 비판이 됩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그런 사람 아깝고 인색해서 안 돼요. 왜요? 속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죄사함 받은 자들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이기적인 욕심의 죄가 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거듭나고 이게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하는 건 몇 번 못 가요. 하다가 지쳐서 못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되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때 필리핀도 갈 수 있고 이 중증장애인도 돌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랑의 비전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두려움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문제에 굉장한 두려움들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복음의 능력을 근원적으로 체험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신앙을 찬양을 했는데 뭘 가지고 준비할 거예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이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죄악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거듭난 부활의 신앙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이거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바울이라 하는 거고 다윗이나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반역죄, 불신앙죄 깊이 깨닫고 갈아 엎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멸류관 쓰고 상급을 누리고 영생을 누려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근원적인 죄든 깨달았으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그걸 깨닫고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그래요. 17절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깨닫고 자아를 깨트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지 않나. 이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 같은 자세들 깨트리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문제만 일으켜요. 정말 중심으로 다윗의 자세로 바울의 자세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상한 심령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로서는 도무지 죄악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자복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12절 13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할렐루야. 죄악이 중심으로 씻음받고 새로워진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진 것 때문에도 감격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존재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 우러나오는 심령, 자원하는 종으로다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범죄자의 세상 죄인들에게 주의 도 복음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철저하게 신앙했는데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신앙인 줄로 착각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깨트려지고 변화받으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아주 잘할 줄 아는데, 그런데 속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요소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아주 못된 거 더러운 성질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막을 잡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한계예요. 그럼 그때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다가 이거 도무지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그렇지, 이 못된 놈의 죄악, 이 더러운 놈의 성질,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복음의 은혜로다가 담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너나 잘 먹고 너나 잘 살아라,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살아도 담대하게 하늘에 속한 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심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들, 묵은 땅들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왕이면 옥토와 같은 심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승부를 걸어야 돼요. 뭘로 그냐? 하나님 앞에 내심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끝이 나면 안 돼요.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말씀 붙잡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찾는 것,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했다고 직접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바꿔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다 기도의 삶이에요. 앉아만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것도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주신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래요.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붙어있으면, 주님께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서 지중해 가운데 로마의 황제 시적에 압송당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꼭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항해하는 자 37절에 보면 우리 수는 전부 276명, 그거 다 너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붙여줬다는 거예요. 276명의 생명이 네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너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은 게 뭐예요? 말씀을 믿은 거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 그 음성 듣고 그렇게 될 걸 믿은 거지요. 그랬더니 유라굴로 강풍이 다스려지고 그레데 항구에 다 들어가서 다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 바울이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려고 거기 같은 배에 탄 유라굴로 강풍 만난 276명을 같이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광풍을 만나고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 지금 무슨 광풍을 만났어요? 코로나 강풍을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광풍이요? 불경기의 강풍을 코로나 위에 돈 많이 풀어놓고 다 있다가 불경기의 강풍을 만나서 온 세계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물질의 문제냐 하면서 지금 기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더불어 그렇고 이게 광풍을 만나서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무슨 광풍이요? 전쟁의 광풍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소련이 전쟁에서 물가같이 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북에서 미사일 쏴대고 비행기 뜨고 한 방이면 지금 전쟁 날통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광풍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따로 있느냐? 그 광풍에 같이 배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풍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 광풍 가운데 믿음의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 때문에 그 276명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주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생명력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때 코로나 강풍 가운데 있지만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라도 생명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광풍 가운데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광풍 가운데 있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 이 땅에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오늘 열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